성경은 4쪽에 있습니다. 4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여러분의 성경 혹은 앱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 어떤 내용일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힘든 문제. 이건 소위 이게 시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남은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힘든 문제, 시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그 단계에 이른 줄 알고요.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이제 30살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몫으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와 이제 동생들을 돌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3년 이걸 소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일 금식 이거 뭐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금식을 마치신 그때는 금식을 마치신 그때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지금 40일이나 굶으신, 그래서 줄이신지라 아주 배가 지금 고픈 상태에 계신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그에게 맡겼을까? 넘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구속사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 공생의 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때 하늘로부터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컨펌받았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컨펌을 받는데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적으로 이제 한번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교훈인데요.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표해서 반드시 인간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야 된다. 그 과제가 있다. 왜? 이 문제들을 풀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샘플, 모범이 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시험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뭘까? 성경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결국 벌써 한번 주어졌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런 문제를 그들에게 마귀가 이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엉터리로 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을 실컷 맛보았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문제들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수시로 던지는 가장 본능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능적인 문제. 가장 본능적인 문제가 뭡니까, 보통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명예, 건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던졌었고 그들은 그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우리도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마귀가 내는 이 시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을 마귀에게 지금 시험받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건 unfair,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바둑을 뜰 때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을 때 고수는 몇 수를 접어주지 않습니까? 하수가 이렇게 따라오도록 맞춰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40일 굶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지금 인성으로 이 인간의 그 본성으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맞추시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마귀가 던지는 시험 문제들을 예수님처럼 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천국 가야죠. 우리 궁극적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열심히 쓰고 천국 못 가면 빵이죠, 뭐 헛빵이죠, 그죠? 마귀가 어떤 시험 문제를 냈는지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그랬죠, 마귀를? 10절에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이고 마귀, 디아블로스는 이제 헬라어 그 차이지 똑같은
그 악한 영의 존재, 영의 우두머리.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뭐로 시험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참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일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떡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러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 내 스스로를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보강하면 때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봅시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이나 굶었다는 건 야, 말이 안 되지. 마귀의 음성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니? 당연히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실 거야.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봐. 아니, 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명령해봐. 지금 이 시험 문제를 툭 던진 거죠. 만약에 여기 걸려서 예수님이 딱, 물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버리면 그는 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능력을 써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못 되도록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실은 아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왜 마귀는 그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던졌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마귀가 이 시험 문제를 그들에게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뿌리쳐 흔들어 놓는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예수님께 하면은 예수님도 여지없이 무너질 거야.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한 45일쯤 되었을 때 그들이 들고 왔던 식량이 다 동이 납니다. 다 떨어져 먹을 게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던졌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준 너희들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니?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데 설마 하나님이 굶기시겠니? 딱 이렇게 시험을 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그 시험이랑 지금 예수님께 낸 이 시험 문제가 똑같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말이 돼? 안 되지. 하나님이 당장 너희를 안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은 가짜신이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 문제를 지금 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풀었느냐? 출애굽기를 볼까요?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반응. 누구를 원망합니까? 먼저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 믿다가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든 말든 차라리 배부르게 먹다가 잘 먹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렇게 먹다가 사는 게 더 행복했지 않았나? 이게 뭡니까? 출애굽한 것을 뭐합니까? 후회하는 거, 후회. 괜히 따라와가지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을 누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했나요? 아니요. 자기들이 힘드니까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던 거 아니야. 자기들이 원해서 건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고작 45일 지나서 먹을 거리가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 좀 도와줄 때까지 참지. 그걸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원망과 후회로 문제의 답을 한 셈이죠. 마귀가 던진 시험 문제에
원망과 후회로 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먹을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을까요? 못하죠. 광야에서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후회로 엉터리 답을 한 뒤에 행복했을까요? 그냥 털어놓으니까 막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들은 오히려 먹을거리가 없어서 더 답답해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히려 더 불행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믿어도 뭐 별 소용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도 왜 이렇지?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 문제를 분명히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더 공감이 될 겁니다. 아니, 난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요. 모르고 지나갔을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빨리 안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성급히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을 때, 내가 그냥 하고 싶어 하고 룰루룰루 랄라 할 때 더 행복했다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알죠? 당연히 더 꼬입니다. 꼬여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예. 자,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되고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떡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 삶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말씀,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시험 문제를 던지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탁 닫아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말고 이런 소리 딱 닫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커넥,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배부를 때까지 말씀을 먹으면 그럼 경제적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됩니까, 목사님? 안 될 수도 있죠.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영혼에 가득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나의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똑같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실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은.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기적이 일어나면 눈으로 봐야만 그게 능력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풍성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먹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 물론입니다. 영혼이 배부를 때까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복. 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복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루 동안만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어라. 단 마지막 날 안식일까지 합쳐서 그날은 2일치를 주어서 담으라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그 날만 빼고는 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그 먹을 양만. 그래서 많이 거둬도 풍성하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도록 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수고를 해야만이 그날 하루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먹는 수고를 해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복. 그렇다고 제가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분 나오시면 좋죠. 그러나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복,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야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도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60개 외우자고 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도 아직 안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올해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실은.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젊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은 이 찾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에 갈급해하는 자는 항상 모든 좋은 것을 체험받게 된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시험 문제를 툭 던져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 저기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 말씀 보지 끌적끌적 이렇게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그냥 형식만 끌적끌적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느껴질 때 그때까지 그 말씀 앞에 쭉 빠져봅시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볼까요? 8절 9절 먼저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앞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경제적인, 물질적인. 근데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명예, 건세 이거죠. 어떤 시험 문제입니까?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봐라, 보이는 거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것이 주는 그 영광을 너에게 다 내가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믿으면 떡이 나오냐? 세상 살기가 어려울걸? 그래도 세상 사는 데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 돈 그리고 명예, 건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유혹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유혹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한 2년 정도 했을 그 무렵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지금까지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했던 것이죠. 그때 또 여지없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지? 너희가 사는데 필요한 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당장 도와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신이야! 라고 유혹하는 시험 문제를 던진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행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읍니다. 가지고 있던 나올 때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앞에 내놓고는 녹여서 송아지 행상을 만드는 이게 이제 금송아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세상 사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저 돈, 명예야 라고 이제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가 던진 이 시험 문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 보이는 금송아지를 우상이죠, 실은. 그것에 의존하며 그것을 섬기며 살겠다고 이 답을 탁 내놓은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영락없이 그냥 걸려든 것이죠. 마귀가 던진 이 유혹에 이런 답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행복해졌을까? 아니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3,000명이 여러분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보니까 엉망이니까 성질나가지고 그냥 십계명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또 40일 금식을 했는데 모세는 모세대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께 강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힘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 건 바보짓이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이 돈, 이 명예, 건세 이거지. 이걸 붙잡아야지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돈과 명예를 잡으려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지 뭐,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넘어진다는 그냥 돌부리에 물리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믿음,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하나님 은혜 은자도 못 받습니다. 미안한데. 어떻게 그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풀면 되죠.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유혹을 받고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건세를 가져 유혹을 받으면 먼저 이게 마귀가 지금 나에게 이 전쟁을 걸어오는구나. 이 전쟁을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뭐 미안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면 이제 전쟁은 게임 끝입니다. 이게 딱 느껴지면은 그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 딱 마음이 딱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각오 결단을 딱 가지면 사탄은 쑥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안 되면 이제 사탄에게 넘어져서 휘둘립니다. 그래, 오늘 주일을 하루라도 더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거를 직접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있으면 뭐 더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과 명예, 건세를 가져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하 이제 내가 먹고 살리라 그랬더니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이게 누구께 될 것이냐? 아무리 돈과 명예, 건세가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폭망합니다. 악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뭐 오늘 이 하루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악인들의 삶 아닙니까? 지금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꾸 여기 현세에 묶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되냐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믿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 했죠?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문제를 던질 때 딱 마음을 가지세요. 돈과 명예에 대한 나는 욕심을 버리겠다. 주여! 이렇게 딱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모르긴 해도 껄껄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너 착하다. 네가 맞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비결은 주님이 계신데 보화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험 문제입니까?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천사들 보내서 너를 딱 가뿐히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봐. 지금 이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시험 문제를 벌여서 던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이제 보냅니다. 보고 오라.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 가봤더니 뭐 열매도 많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커. 거인이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우리가 갔다가는 공격할 수도 없고 패할 거야. 절대 못 이겨.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 원망합니다. 원망해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때 두 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 들어서 이놈을 씻겨가고 막 죽이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낙심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니까 신인 동성 동형론,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팍 폭발하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엎드리고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시험을 걷냐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먼저 그럼 공격해.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전쟁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 이렇게 시험을 던진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를 받은 백성들은 이때는 청개구리 같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더니 이제는 또 모세가 가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쏘으면 안 되라고 말리는데도 그들은 꾸역꾸역 가나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41절 4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가서 이겼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처참하게 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바로 이것만 통과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다시 강야 생활을 하는 불행을 또 맛봐야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신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렴. 이런 시험 문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도와주는 마법 램프에 뭐 요정 진이입니까?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그 진이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으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 테스트하는 이 시험 문제를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답하면 되죠.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되었으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나님 테스트 시험 문제를 받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을 시험할 권리가 없다. 왜?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자지우지 대도 않은 것을 해줄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분명히 알아.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가 하나님의 뜻은 안 물어도 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해! 그때 결정하면서, 그죠? 그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신실하신 분임을 딱 믿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까요?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이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다 이기니까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꼬리 내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누가?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소위 이 땅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이
저기 할 때 왕관을 받는 것처럼 두 번째 컨펌입니다. 그 시험이 딱 이기니까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들이 쑥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인인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 문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식주 앞에서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 이걸 뭐로 이기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돈과 명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시험. 이거는 뭐로?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것도 말씀이긴 말씀이죠.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삶으로 이것이 이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죠.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테스트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 정리합시다. 이건 뭐죠? 말씀으로. 이건 뭐죠? 예배로.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우리에게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 같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귀가 던지는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싶죠? 시작. 마귀가 던지는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싶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풀어서 천사 같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여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풀어서 천사 같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여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풀었습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신실하심을 붙드는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오늘 주제랑 너무나 흡사한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은 두 가지죠. 영어로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 이삭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 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오늘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사탄이 주는, 우리를 믿음에서 끄집어내려서 멸망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 안 하면 우리의 삶이, 질이, 믿음의 질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이것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걸어와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대응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보고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일단 내 자신부터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험의 그 스트럭을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투쟁하고 있는지. 그러면 주님, 내가 이렇게 이제는 시험을 이길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방법대로 내가 어떤 시험이든 이겨서 이제 나의 남은 삶이 믿음의 질이 이전보다 더 고급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상황은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당당히 물리치시고 이제 온전한 메시아로서,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도 이제는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좀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질을, 삶을 회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준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